오늘 노마드의 인생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가 계속 사역은 했던 건 아니고요. 조금씩 이렇게 사역을 쉴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잠깐 쉬고 이렇게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롯데월드에 잠깐 제가 있었습니다.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롯데월드에 청원 경찰 모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청원 경찰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복을 입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불 나간 거, 에스컬레이터 꺼진 거, 뭐 미아들 뭐 이렇게 찾으면서 잠깐 몇 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롯데월드에 하루에 그 미아가 발생하는 게 한 수십 명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들을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아들을 보면 이제 뭐 엄마들은 뭐 다그치죠. 거기에 있으라 그랬는데 어디 갔냐. 그리고 어디서 놀다가 뭐 엄마를 잊어버렸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미아들을 발생했을 당시에 제일 먼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그겁니다. 너의 이름은 뭐니? 엄마 아빠가 어디에 계시니? 엄마 아빠 전화번호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그 아이의 이름 이런 걸 이제 안전과에 이야기하면 이제 안전과에서 광고를 합니다. 이 아이를 찾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듣고 이름을 알고 이렇게 오는 아이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이름인데도 똑같은 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최소준이면 최소준인데 뭐 내 아이 이름이 또 최소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복장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아, 우리 아이가 아니구나, 그냥 똑같은 동명이인의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오지 않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끌어안고 뭐 야단치죠. 야단도 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또 다르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조금 하려고 이태원하고 서울 경복궁, 그 다음에 서울 남산 이렇게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외국인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공부하려고. 근데 그들이 항상 지하철 이렇게 게이트에 서 있으면 항상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 지도. 서울 영어로 된 서울 지도랑 그 다음에 지하철 지도 이렇게 두 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복궁을 간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를 간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가면 되냐. 근데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내가 같이 가도 되겠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뭐 오케이 괜찮다고. 그래서 같이 가면 자기가 더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경복궁, 남산, 뭐 이렇게 한국전쟁기념관, 용산 뭐 이렇게 다니면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길을 잃었는데 하나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도 알고 지도도 가지고 있고 다만 익숙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것을 잘 인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롯데월드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엄마를 찾고 그냥 큰 소리로 울어요. 불안하죠. 똑같이 길을 잃었는데 똑같이 어떤 곳에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내가 어떤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들은 울고 이 사람들은 울지 않아요. 물론 어른이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똑같이 길을 잃었겠지만 맞이하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들이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당시 자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가야 될 땅을 향하여 가르쳐는 주셨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몰아내고 때로는 자기의 부족들이 자기의 민족들이 쫓아내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중간에 이제 중하반부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아수리아와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고 또 그 포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모른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길을 헤매고 길을 찾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정말 내일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오늘 말씀 전할 거 묵상하고 이렇게 동이 토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동이 토는 걸 보고 이제 잠깐 이렇게 글을 쓰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묵상을 하고 이제 제 개인 그 페이스북에 글을 잠깐 올렸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최 목사, 네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 예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주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이번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네가 그 마지막 문을 열고 나에게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내가 열어야 되는 그 마지막 문이 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의 끝입니다. 내가 오늘 그 끝을 사는 오늘 그 12시 예를 들어서 자정을 넘어가는 그가 오늘이 내가 문을 열어야 될 마지막 문입니다. 예. 그러나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시선을 두고 계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청년 하나랑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되게 죄송스럽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너무 써먹는 것 같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갖다 쓰고 자기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하고 조금 멀리 있고 그게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고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으로 여겨지지가 않더래요.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빌고 그냥 그 빌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하나님으로 인지가 되냐면 그냥 대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고민하면 고민하고 이야기하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 청년이 그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그때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청년이 지금의 그 여정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그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가 가면 갈수록 이 노마드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돌고 도는 인생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나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를 바꾸지 아니하시는 걸로 늘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1절 보세요. 1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대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끝까지 보장하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너희들의 여호와된 나의 이스라엘아.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런데 3절 보세요.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시대, 어떤 역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꼬꾸라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뭐냐면 너의 정체성과 네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차라리 이 돼지 쥐염 열매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은 아니더라도 이거보다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갈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를 칭하기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뭐로 여겨달라고요? 종으로 여겨달라고. 근데 아비가 자식을 벌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고, 그래서 소를 잡고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잃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항상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오는 그런 일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당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아까 그 아이들이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자기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이 그 아이를 누군지를 판단할 때 이름을 묻고 부모를 묻고 어디에 살고 주소를 묻고 전화번호를 묻는 건 뭐예요? 그의 아이의 정체성에 그 아이를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슴 저리기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한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는 거, 그걸 어느 순간에도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어디 세상에 쏟아내 버리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까는 정확한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시냐면, 두 번째로는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길을 잃게 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4장 1절 전반부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3장은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유다의 음란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음을 했죠. 행음을 한 게 육체적인 행음도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돌아오려거든. 뭐예요? 선택이에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 돌아오라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방향 설정을 하십니다. 내 물질을 써야 될 곳, 내 시간을 써야 될 곳, 우리 교회가 쫓아가야 될 높은 뜻, 그 높은 방향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곳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려거든. 그 하나님의 받아주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방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하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맞는지 틀린 것인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월드뷰라는 세계관이라는 것의 가장 중심의 핵심 포인트에 있는 게 뭐냐면 What is truth예요. 뭐가 진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인간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과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무엇이 진리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가야 될 방향을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향을 나가려고 할 때 누구를 사용하세요?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갈지, 내가 누구인지를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로 믿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서 길을 잃지 않게 하셨는데 그렇게만 하나님이 두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방향성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를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열매 맺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짧은 1절에서 4절에 가장 핵심 포인트 되는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 아래로 말씀이 짝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1절에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죠. 근데 그 짝이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속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 그 다음에 너희가 뭐를 해라고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은 선민입니다. 저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육체적인 징표가 뭐예요? 할례죠. 할례.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께 속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일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디에 속하냐는 겁니다. 어디에 속하냐고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속함의 문제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속하여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1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나의 어디에서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4절이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 이게 육체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 이 이후에 이 영적인 할례를 이야기하실 때 할례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행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래요. 영혼에.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내 영혼의 가죽을 베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다스리고 내 영혼을 관리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목전 앞에, 하나님의 목전 앞에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그 할례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절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나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땅과 가시밭의 가장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묵은 땅과 가시밭에 관리되지 않는 땅입니다. 뭐 하지 않는 땅이요? 관리되지 않아요. 그 돌적이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멧돼지가 다 휩쓸고 갔는지 비가 내려와가지고 비가 내려서 폭우가 내려서 그것이 흘러갔는지 뭐 하지 않아요? 관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묵은 땅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관리되지 않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뭐예요? 사람들이 수없이 그 땅을 밟고 간 겁니다. 그런데 책임이 없어요. 그 땅에 그냥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돌적이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죄에 묻어지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묻어진 땅을 말합니다. 뭐에 묻어진 땅이요?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진 땅입니다. 묵은 땅이에요. 묵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갈아엎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정서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아엎으실 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시밭이 됩니다. 그 사람의 모난 것, 사람의 상처와 근데 여러분들 그 지난 금요일날 말씀해 봤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의 우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 그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상처와 아픔으로 그것을 뒤엎어서 그것을 가중시키고 그것을 증폭시켰을 때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저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여 우매하여서 내 속에서 악취가 드러나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오늘 이 땅이 묵은 땅과 같은 거랍니다. 무슨 땅이요? 묵은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묵은 땅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크레인 같은 걸 한 번씩 이렇게 들어 엎으셔서 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땅을 내어 드려야 돼요. 갈아엎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밭을,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에 가시덤불이라 그랬죠. 가시덤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시덤불, 그리고 마태복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말씀의 밭, 가시밭. 예?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따라합시다. 파종하지 마라. 파종하지 말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지막 문을 향하여 끝까지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것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하나님이 높아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너희의 그 묵은 땅을 좀 갈아엎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에 제발 뭐 하지 말라고요? 파종하지 말라고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누구 앞에서요? 내가 생각할 때 가증하고 이 사회와 문화와 역사와 이것 앞에 가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증하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그것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냥 나무 아니잖아요. 원래 거기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다른 곳에 있던 나무를, 원어에 보면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있던 나무를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 꽂혀 있어서 그냥 시간이 되면 죽어버릴 영혼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나무를 뽑으셔가지고 주님의 그 거룩하고 온전하신 그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뭔가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충족되지 아니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순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것을 얼마나 채울까, 이것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내 자녀들의 삶을 바라볼 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군 저렇군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예,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기초로 둬야 되느냐? 오늘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삶의 중심에 있는 게, 따라합시다, 진리와 공의. 그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집사님 잠깐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뭐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형태로 와요. 빛처럼 비춰져서 내 주변이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나를 눈을 밝게 해주시고 영혼을 맑게 해주셔서 빛처럼 환하게 바깥으로 펼쳐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소금처럼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소금처럼 내 안에서 속에서 문드러지는 것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아멘, 가시덤불에 썩어져 가는 것을 말씀의 소금과 같은 말씀으로, 소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지막 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처럼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신분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시고 그 방향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할 제목이 그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뭐 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바람을 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꼿꼿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까 방금 불렀던 찬양 있죠. 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근데 그 밑에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지나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